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함께 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이 자리에 참여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을까? 하는 탄식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 그래서 유산을 자기에게 넘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절반을 받아서 허랑방탕하면서 살다가 얼마 만에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고, 그리고 기근이 드니까 돼지 우리의 일꾼으로 가서 돼지를 치는 사람, 그리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 그래서 돼지우리간에서 자면서 사는 아주 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생각하면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거지처럼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많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노도 있었을 거고 측은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분노라고 하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것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허랑방탕 쓸 수 있느냐 하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우면 그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젠 종입니다 하는 그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재산을 뿌라받아서 다 잃어버린 이 탕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둘째 아들 다 잃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을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나는 너를 그대로 사랑해. 네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네가 모든 것을 잃었어도, 네가 세상에서 조롱당할지라도, 내가 마음상에 아파했동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동정받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해. 그러니 내게 오너라. 그러면서 이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습은,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라. 냄새 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와라.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사랑을 주고 싶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은, 너희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세상에서 패배한 자요, 실패한 자요, 마음에는 상함과 아픔과 억울함과 분노,
그 가진 감정의 쓰레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을지라도, 현재 내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나는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 바로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나는 네 모습 그대로 받아주겠다.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을지라도, 그래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그 받아주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주고 싶다 하시는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고 하나는 멸망하고 하나 또한 멸망 직전에 있으며,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찢어졌던 이 민족과 백성들의 마음,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떠나 매를 맞고 어떤 상황에 있어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너희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 살고 싶은 대로 각기 제 길로 갔을지라도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너를 버리지 않아. 너는 내 사랑이야 하시면서,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나를 떠나 너희 마음대로 살아도 난 너를 사랑한다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바로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 너를 사랑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며 침뱉고 도망했을지라도 도망자를 향해서,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침뱉으며 모욕하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네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받아준다,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 그게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청년 사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며, 그리고 체포영장을 갖고 다니며 체포하고, 체포해서 죽음에 내몰았던 이 청년, 그를 예수님 찾아가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면서 살인자도 품어주시고 박해자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짓말장이, 사기꾼 야곱, 모든 술수와 거짓말을, 그리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발버둥 쳤던 야곱까지도
너 사기꾼 아니냐? 너 거짓말장이 아니냐? 그러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면서 너는 내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도 있을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 아내 팔아서 돈 얻은 사람, 부를 축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사기쳤던 거짓말장이, 비겁한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며 품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너라, 내 사랑 난 너에게 주고 싶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미련하고 미련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젯밤에는 참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의 삶에 이런 고민과 아픔이 또 있었을까? 교회 와서 기도해도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도 마음이 편치를 안 했어요. 그냥 답답한 마음 가지고 어젯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했습니다. 그러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왜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2년 끊고 살겠다는 아들, 그 아들 그렇게 좋으셨을까? 당신 재산 다 가져갔어도, 그 재산 다 탕진했어도, 그 몸 돼지우리 냄새에 찌들었어도, 그 마음 부서지고 깨어졌어도, 그 영 아버지 품 떠났어도, 그 삶 아버지의 고통이었어도, 그래도 눈들어 아버지 볼 때 몸 던져 아들 안아 주시네. 난 그래도 좋아. 내 모든 것 가져갔어도, 내 모든 것 잃었어도, 내 삶 깨어졌어도 난 그래도 좋아. 너 나를 잊었어도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너 나를 떠났어도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난 너에게 이 사랑 주고 싶어. 난 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 난 이 사랑 주고 싶어. 넌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와, 내 품에. 주님, 그 마음 내게 주소서. 그 삶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 주님이 날 그렇게 품어주시는데 내가 그 사랑, 그 길 따라가 그 사랑으로 사랑의 가슴 갖고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이지. 그러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침 묵상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병든 마음,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억울한 마음, 그냥 아파하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는 마음, 그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아버지, 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탕자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존재, 자기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 집엔 먹을 것이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나는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아니라 종이구나. 버려진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 존중받지 못한 인생, 그리고
동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 자기 존재를 인정하면 난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는 그를 달려와서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받은 것,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나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 사람들이 자꾸 포장해요. 안 그런 척하려고 그래요. 그럴수록 행복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를, 자기의 삶을,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그냥 가슴에만 품고 살아요. 이걸 덮고 살아요.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요. 주도권 싸움에, 자존심 싸움에요. 그러니까 이거 품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영화 한 편 있었어요. 아마데우스. 벌써 8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는 아마데우스 볼프강 모차르트의 인생에 대한 드라마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보면 비엔나 왕실 궁정음악가 살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훌륭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 작곡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살리에리 귀에 어느 순간에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어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작곡을 잘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 모차르트가 그렇게 천재적인 작곡가이고 천재성을 가졌느냐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뒤를 쭉 살핍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왜? 모차르트는 너무 방탕하고 오만해요. 방탕하고 오만한 그가 성실하고 근엄하고 준수한 자기, 그래서 음악에 정석을 걸려고 하는 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밤새워서 며칠 동안 밤새워 작품을 씁니다. 그런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해. 그런데 모차르트는 그렇게 방탕하면서 하룻밤에 쓱 써놓고 내놓으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온갖 힘을 다 기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살리에리 마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가 이 모차르트를 능멸하고 파멸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가 있는 동안은 내가 살 수가 없어. 그의 능력에 비해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능력 앞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는 내가 인정받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저 모차르트를 괴멸시켜야 돼. 그래서 모차르트를 죽이려고, 그래서 모차르트를 파멸시킬 음모를 꾸면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고백을 이렇게 해요. 왜 저에게는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모차르트처럼 천재적 작곡 능력은 안 주셨나요? 하늘을 향해서, 신을 향해서 어찌해서 나는 이런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주시고, 그리고 이 천재가 할 수 있는 천부전 작곡 능력은 내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분노야, 억울함에 차서 모차르트에 대한 증오심으로 불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 끝났어요. 증오심 갖고 살다 그렇게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모차르트와 나는 다른 음악의 세계요, 다른 음악의 색깔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의식, 끊임없는 비교의식, 그걸 가지고 포장하고 그걸 덮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고통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내놓고 인정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의 자유가 주님의 품에 안기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님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 그럴 때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실을 먹었구나.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네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이 미혹에 연약해서 넘어갔습니다. 내가 따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이 지은 이 여자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서 먹었을 뿐입니다. 아주 쫀쫀하고요, 째째한 사람이에요.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 이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하고 간사한 게 뱀 아닙니까? 뱀이 나를 유혹해서 내가 속았습니다. 여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에덴의 상실과 고통의 증가, 그리고 갈등이 일상화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과 가문은 죄의 악행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한 고백할 때, 그때 아버지께서는 눈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들에게 달려오셔서 품어주시는 것처럼 그 한마디 고백하는 그 한마디, 하나님의 품은 내 품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내 것이 되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새 삶의 창조의 역사는 내 것이 되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3장 말씀 보면 블레셋과 전쟁할 때, 그런데 사무엘이 오리라 한 날짜 다 되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날에 오지 않는 그날에 먼저 전쟁에 나가야 되니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그날에 온 사무엘이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왕 사울이 하는 말이, 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때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당신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못한 불신앙이었습니다.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내 안에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흩어지는 백성, 강력한 군대 블레셋을 보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난 이렇게 연약한 왕이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가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사무엘이 그 왕이 있는 곳으로 갔더니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양떼와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왕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유, 이 사무엘이 말하는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위해 가져온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제물이 아니라 순종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한마디였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한마디만 인정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람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알고 겸손히 살면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 그 기쁨, 그 축복, 그 왕권 잃어버리고 고통의 삶 40년 동안 아픔의 삶을 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얻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하기에 주저함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 지름길이요, 그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그 짧은 시를 이렇게 쓰면서 제가 생각난 복음성가 CCM이 생각이 났어요. 제이어스 조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첫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이에요. 타이틀곡이 뭐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의 사랑은 결코 실패함이 없네 하는 제목의 노래인데, 이런 가사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치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찬양을 아침에 흥얼흥얼 부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그 사랑 나를 품어주시니, 그 사랑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니, 그러면서 마음에 이런 고백이 됐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사랑 품고, 그 영원 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너 내 사랑 받고 내 사랑, 너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아닐까요? 내 사랑 너 받고 그 사랑이 너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너와 나 함께 동거하자, 함께 살자, 그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가르침 아닐까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그대로 받아주세요. 뭘 재고, 뭘 판단하고, 뭘 기준 삼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공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옳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서로 품이 되고, 그 사랑으로 서로 그 연약한 모습, 아파하는 그 모습, 외로운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때, 그때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래서 한번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이 그 복이에요. 달려가서 맞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썩은 내 나도, 돼지우리 냄새, 그 고약한 냄새 나도 품어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거 다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우리 손가락에 가락지 끼워주시고, 신에 신 씻겨주시고, 옷을 새 입혀주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죠. 넌 이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내 것이야. 너는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라 내 자식이야 하면서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자녀의 권세도 회복시켜 주시며, 왕권과 제사장권과 거룩한 택한 족속으로 세우셔서 하나님 그 사랑 누리며 그 사랑 나누며 그 사랑 살게 해 주시는 축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면 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거 없어요. 그리고 감추려고 할 거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유, 그때 행복, 그때 하나님 나라 누리며 그 삶, 사랑의 삶이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시고 이 교회를 이 시대에 존귀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해요. 이 사회를 품어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아파하는 시민들을 품어줄 사람 누구겠습니까? 절망하는 영혼들을 품어줄 사람 누구겠습니까? 화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그래서 억울해서 균형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 억울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품어줄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들었던 공의의 잣대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억울함의 잣대를 내려놓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저들이 아우성치고 비난하고 조롱해도 그래도 난 너를, 그래도 우리는 너를 사랑해 품는 주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을 품을 때
그들을 긍휼히 여겨 기도할 때 이 백성 주의 것, 이 백성 주의 거룩한 백성, 이 나라 주의 땅 거룩한 나라 회복의 은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시대에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 화살을 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조롱해 그 화살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해, 미안해,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 사람, 이 시대, 이 나라, 이 백성 품지 못한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으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대신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긍휼히 여겨 이 땅, 주의 땅 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나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 임하기까지, 그 백성 세워지기까지 주님이 냄새 나는 것, 상한 것, 찢겨진 것, 그거 그냥 품며 알로 품고 그 아픔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주의 백성들이 그 삶 살 때 하나님의 회복은 능력으로 일어나며 우리는 죽는 것 같아도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영광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십시다.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에 네, 주님, 제가 주님 따라 품이 되어 이 세상 그대로 품겠습니다. 그 사람 그대로 품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친구,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금호교회와 온 성도들 그 길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